함께 신앙 고백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오늘날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는 야수의 어린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해 이 두 곡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면 꽃들도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도 살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해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라인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새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박성군 목사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모세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여 십계명을 받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이 자신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모두 홍해의 물속에 다 빠져서 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면서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죠, 동생 그 누나인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를 이 바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자신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 것을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했던 행동입니다. 마치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같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의 특성상 물이 많이 없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갔는데도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였는데 드디어 물을 발견해요.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 마라라는 지역에 샘이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발견하여 마시려고 했더니 이 물이 쓴 물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이 마라의 이 쓴물에다가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물에 나무를 넣으니까 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켜주셨던 것 같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에서도 계속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이 있지만 이 쓴물을 또 단물로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앞에 다다르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우리가 먼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나올 내용들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도착합니다. 우리 교회가 엘림교회죠. 왜 엘림교회로 지었냐면 정말
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한 곳이 이 엘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교회는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곳, 그리고 또 행복한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엘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림교회라는 이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엘림에 도착하니까 이 12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쉴 수 있고 좋은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에서 잠깐 머물게 하시고 바로 광야로 떠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며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속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무슨 얘기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로 먹고 때에 따라 빵도 먹을 수 있었고 먹을 것은 그래도 굶지 않고 먹었다. 그런데 이 광야로 힘들게 내몰아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 것이냐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그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많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먹을 거로 또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오면 문제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들어봤죠?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라는 고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아침에는 이 만나라는 것으로 빵으로 만들어 배불리 먹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가 광야 지면에 이슬처럼 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캠핑이나 이런 거 가본 적 있어요? 산에서 잔 적 있어요? 아니면은 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잠을 자본 적 있나요? 캠핑이나 산이나 바다나 개울이나 야외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이 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 특별히 산 같은 데에서는 풀 같은 데에 물이 다 맺혀 있어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도 차이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 이 이슬이 이 땅에 가득한 것처럼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땅에 가득 적신 것처럼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닥과 온 지면에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이 온 지면에 가득 있었는데 이것은 작은 씨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을 갈아서 과자나 빵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었죠. 저녁에는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텐트 주변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추라기는 작은 그 새예요. 작은 새. 그래서 이 작은 새라면은 우리가 뭐 치킨을 먹듯이 이 작은 새 고기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 고기로 배부르게 먹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던 새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췄다라고 하면 한두 번이어야 되겠죠. 40년 동안 매일 저녁,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만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챙겨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가족이 먹을 만큼 챙겨서 먹으면 됐는데요. 이것을 내일도 먹어야지 넉넉하게 챙겨가면은 다음 날이 되면 모두 썩고 벌레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여섯째 날, 다음 날이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을 챙길 수 있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때만큼은 다음 날이 돼도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그 외엔 다른 날에는 내일 것을 미리 준비하면 음식이 모두 상하고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날을 준비하는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준비해도 다음 날에 전혀 음식이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과 말씀대로 안식일을 쉬게끔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챙겨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공급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됐던 이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이유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던 거죠.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가 당연시됐고 하나님을 잊고 지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잊고 지냈고 애굽에 사는 게 더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나쁜 버릇들을 다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챙겨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우리의 영도 배부르게 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한 끼씩은 영을 위해서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엄청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안 고픈가요? 엄청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다음날 어느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영양가가 아주 많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언젠가는 그 말씀의 부족함 때문에 굶게 되고 영이 힘들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하루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또다시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모세는 화가 나서 어찌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문제가 나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는 광야 근처에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어요. 아말렉과 함께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장군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있는 게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장군이 지게 되고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고 있죠. 손을 들어야,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손을 들고 있었는데 전쟁이 한 10분, 20분, 1시간 안에 끝나나요?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거 1시간 동안 들 수 있나요? 아니죠. 못 들어요. 저도 한 5분 이상 들지를 못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모세는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자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 옆에서 양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모세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고요. 모세의 한쪽 팔은 아론이, 모세의 다른 쪽 팔은 훌이 손을 받쳐서 들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장군이 승리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승리를 한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정하게 됩니다. 니시는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기념하고 하나님의 단을 쌓은 것이죠. 싸움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죠.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가족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하루 종일 자신을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을 하였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이 계속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재판과 판결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됐어요. 줄을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됐던 거죠.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리더들을 세워서 이것을 대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 스스로 일을 해결하게끔 하였고 중요한 일들, 정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모세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모세를 찾아오게끔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도 리더죠. 우리 선생님들도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에는 3학년 친구들이 리더들이에요. 2학년과 1학년 친구들을 잘 돌봐줘야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잘 돌봐줘야 하는 거고요. 저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으로나 어렵거나 힘들진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하고 챙겨줘야 할 리더입니다.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산 시내에 도착하게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옷을 빨고 산 안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을 산 주변에 세워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혼내시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들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문제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을 통하여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언제나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